오늘은 수요일 성경 공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 또는 선지자, 시편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한 것들을 공부하고, 이제 오늘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애에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역경도 참고 견디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 막연하지만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또 기도해 봅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미래의 희망,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 더 행복해져 보겠다고 하는 희망, 목표, 이런 걸 지향하고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틀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죽음을 예견하고 미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애언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생애, 죽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충분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이 죽음을 피하지도 아니하고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그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두려워하거나 떨지도 아니하고,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처럼 끝까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루어야 할 어떤 행복, 이루어야 할 어떤 높은 성공의 가치,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걸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기의 죽음, 자기의 고난을 애언합니다.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놋뱀처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실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들었다. 이 얘기가 어느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에 나오죠. 그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뱀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기를 시작하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 독이 올라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럴 때 백성들의 대표자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뱀이 물러가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놋덩어리를 하나 큰 걸 구해가지고 아주 그냥 쇠망치를 가지고 그 놋을 두들겨 펴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대장간에서 쇠를 때리는 것처럼 놋을 막 치기를 시작하니 그 놋을 치는 소리가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또렷하게 들립니다. 꽝꽝 하고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지도자 모세께서 놋덩어리를 두들겨 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때리고 또 때리고 하더니 나중에는 뱀을 한 마리 만들었어요. 놋을 쳐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뱀을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뱀이요. 뱀, 우리를 물고 늘어진 뱀. 저 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 뱀을 만들었구나. 근데 그 뱀이 될 때까지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모세가 외칩니다.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럽니다. 살고 싶으냐? 뱀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희한한 일이죠. 뱀독이 올라서 죽어가던 사람도 모세가 놋을 가지고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은 독이 사라지고 살아났다는 거죠. 자,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 보고 뱀 쳐다보라고, 장대에 매달린 뱀 쳐다보라고 그러면 산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잘 몰라가지고 자꾸 고민하십니까? 저는 냉큼 쳐다보겠네요. 쳐다보는데 돈이 듭니까? 쳐다보는데 힘이 듭니까? 쳐다보면 되잖아요. 돈도 안 들고 세금 내라 안 하고 부가세 내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라 그러는데 그걸 왜 못 쳐다봅니까? 못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안 쳐다보다가 죽는 거죠.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래서 쳐다보면 산다. 그 쳐다보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모세가 하는 말을 믿으니까 쳐다보는 거란 말이죠. 모세가 하는 말을 신용하지도 않고 믿음이 안 가고 모세를 미워하고 아이고 모세 빨리 좀 죽으면 좋겠는데 영감쟁이 죽지도 안 하고 머리 허옇게 살아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간다더니 이게 뭐냐. 일하고 앉아서 불평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은 무조건 아프겠다. 모세가 하는 말은 무조건 제껴버리겠다.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쳐다봤더니 다 살았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틀려야 하리라. 벌써 우리 예수님은 장대에 달린 뱀처럼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놋뱀 되기까지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두들겨 맞고 매맞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러한 말씀으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들려야 하겠고 들려진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바라본다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진리를 이러한 말씀으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쳐다보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호연 목사가 무슨 말 하든지 나는 안 믿을 거야.
난 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한 분들은 그 결심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광야 시대에 모세를 신뢰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비로소 나타내셨다. 비로소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걸 알고 계세요.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에 제3일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날 것도 알고 계세요. 그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은사가 있는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소서. 올라가서 괜히 대제사장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죽지 마소서. 죽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걸 애원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죽지 말라고. 죽긴 왜 죽습니까? 우리가 고기 잡던 배 다 내버리고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큰 희망을 가지고 드디어 우리 선생님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주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다스리면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고 그러니까 영 희망이 깨지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항변한 겁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지 마시옵소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까지 칭찬했던 그 베드로를 금방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사탄이라고 그러시느냐 이거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입니다.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정의롭게 공평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을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 그게 사탄이라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소리를 하니까 바로 그 순간은 사탄이다 말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탄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사람의 일이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로마를 쫓아내고 여우새끼 같은 헤롯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다스리고 나는 국무총리가 되든지 국방장관이 되든지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 이 땅 위에서 자기 명예, 권세 이런 걸 생각하고 세력을 잡을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을 속히 회복시켜가지고 헤롯을 쫓아내고 로마 총독도 쫓아내고 독립된 이스라엘 국가를 든든하게 세워서 옛날 다윗 왕국처럼 명예롭고 자존심이 강한 그런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때가 아니고 지금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셔가지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저를 믿는 자가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는 되는데 그것이 지금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한 핏줄만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그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겁니다. 유감이 있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않고 단순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빨리 나라를 독립시키고 로마 쫓아내고 헤롯 쫓아내고, 그래서 지금 우리 12제자들이 다 한 자리씩 장관하고 이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데 베드로가 난데없이 뛰어들어가지고 그리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이 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생각하고, 이 사순절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보다 더 큰 뜻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과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과 음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 때문에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욕하고 매도했습니다. 선동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식인종이다. 왜 그러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뽑아 마시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을 만나면은 식인종이라 생각하고 나를 잡아먹을 작정이냐? 우리 애 잡아가서 먹을 작정이냐? 식인종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시골에서 우리는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애 잡아서 간을 빼먹는다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 아이들의 생간을 뽑아서 먹으면은 나병이 낫는다. 이러한 그 속설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나병 환자 근처에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죠.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오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그래서 뭐 식인종이라 그러고 비현실적인 사람들이라 또 반사회적인 존재들이다. 이 세상 불타기를 바라는 아주 그냥 정말 반인류적인 인간들이다. 이렇게 선동된 때도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요즘도 우리 한국의 신문 기자나 방송 언론들은 기독교를 굉장하게 이상하게 폄하시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마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매도합니다. 그게 다 무식한 말들이죠. 그렇죠? 다 무식한 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교회만큼 방역 철저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뜻과 음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네로 황제 때는 굉장하게 역이용당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는 영생을 주는 그런 열매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비유요 은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양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깔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건 자기 죽음을 벌써 예견하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양식이 되고 생명수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그걸 예언을 하시고 실제적으로는 유월절 만찬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뭐 특별히 유월절 음식에 대한 향수가 있어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원하고 원했다고. 우리 예수님은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는 분이 아니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유월절을 먹고자 하셨느냐?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 내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유월절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하여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것이죠. 유월절의 핵심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온 애굽 천지에 무서운 죽음이 엄습할 텐데 그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을 담당한 이 천사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이거는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다. 어떤 사인이냐? 건드리지 마. 거기에는 죽이지 마.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는 거죠. 다른 이유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 때문에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그 유월절의 은혜를 무엇이 가능하게 했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그 우리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유월절을 먹고자 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최후의 만찬이죠. 유월절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내 몸이다, 내 피라. 그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하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럼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걸 보증하는 것이 뭐냐?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 대속의 피, 주의 보배로운 피, 바로 그것이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간절하게 먹기를 원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예견하고 예언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15절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계속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얼마나 자기 양떼를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 양무리를 아꼈으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겠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 그저 품삯받고 일하는 싹군 목자는 자기가 위험해지면은 싹 시고 나발이고 싹 시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내뺀다는 거죠. 그것이 싹군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싹군이 아니고 품꾼이 아니고 월급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주인이다. 양의 주인이다. 선한 목자다.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지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빼앗기십니다. 생명을 빼앗깁니다. 목숨을 빼앗깁니다. 흔히 로마 권세 앞에 빼앗긴 것이다. 빌라도의 재판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그 빌라도는 바로 로마 총독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요. 그 로마 총독 권세를 못 이기니까 빼앗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에서 불법 재판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빌라도가 신문해 보니까 죽일 죄가 없다고 나는 풀어놓겠다 그러니까 당신 로마의 충신이 아니구만.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살려놓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먼저 몰아갑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모독자로 몰아가고 로마 총독한테는 정치범으로 몰아갑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면은 로마 황제한테 반역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그걸 살려두면 당신은 로마에 충성하는 총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곤란해지니까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판결을 내려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목숨을 빼앗긴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빼앗는 게 아니다. 로마가 빼앗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내 목숨 빼앗아가는 게 아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내 스스로가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내 양떼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죄에 빠진 이 무리들을 속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시다. 이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바침으로 내 목숨을 구원하셨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예언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사인을 만들어서 내가 캄캄한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누군가를 붙들고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 이래요. 그래서 은삼심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와가지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라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라 하고 체포하고 밧줄로 가지고 오랏줄을 가지고 예수님을 묶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감히 우리 선생님을 잡아간다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가겠다고? 안 되지. 내가 나서야지. 나서기 좋아하는 은사 있는 이 베드로 또 나섭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묶으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을 내리칩니다. 얼마나 세게 쳤든지 귀가 잘렸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 귀 자르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잘라볼래요? 야, 보통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칼을 가지고 내리치니까 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고라고 하는 청년의 귀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잡아가지고 본드를 가지고 붙이듯이 딱 붙여주십니다. 아 뜨거 해가지고 귀가 하나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딱 붙여주니까 붙어있네. 신기하고 놀랍죠. 제가 소설가라면 말고에 대해서 소설을 쓰겠네요. 귀 떨어진 거 경험하고 귀 붙여주신 걸 기억하고 그가 그 후에는 회개하고 성령 받고 간증하러 다녔을 겁니다. 나 귀 떨어진 사람인데야 부활하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귀 붙여주셔서 봐 이라고 간증하고 댕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칼 들고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응? 미사일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원자 폭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력으로 안 돼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충성된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고난,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이라 그랬어요. 이 잔에 담겨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쓴 잔입니다. 아무리 써더라도 이건 마셔야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인데 이걸 마셔야지. 베드로는 화가 나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어디에 감히 손을 대 이래가지고 그냥 내리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칼집에 칼 꽂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이야. 이 잔을 털칠 수 없어. 나는 이 잔을 마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를 알고 계십니다. 이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할 때였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체포될 그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신 때라는 거죠. 나를 넘겨주시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내가 이제 죽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는 바로 너희의 때요. 이때는 바로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의 권세죠. 악의 권세입니다. 그 악의 권세에다가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의 권세가 활개를 치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잡혀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이요 쓴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때를 맡겨 놓으시고 그 악한 권세에 자기 독생자를 맡기십니까? 그런 악한 자들은 칼춤을 추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하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껌 질겅질겅 씹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했죠. 그러나 사흘 만에 그들의 기대는 다 무너지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 주신 것이죠. 고난의 잔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라 말씀하시고 기꺼이 마시고자 하신 우리 예수님. 악한 자들이 때를 만났다고, 악한 자들이 어둠의 권세를 잡았다고 어둠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뛰어야 벼르고요. 아무리 뛰어야 벼르고요.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악한 자들이 판을 친다고 해서 낙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그들에게 맡겼다면 그들의 시대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그들이 아무리 설치고 요동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죽어야 할 때가 되면 죽고 고생할 때가 되면 고생하고 감옥 가야 할 때가 되면 감옥 가고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하고 패배감에 빠져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건 바로 어둠의 권세가 지금 때를 얻었으니까. 어둠의 권세가 때를 얻었으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때를 얻었다고 해서 어두움의 주관자들 앞에 가지고 손을 비비면서 여러분이 때를 얻었으니까 날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비굴하게 그렇게 예수님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발걸음으로 가시는 거지. 그러므로 이 사순절의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생각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어둠의 권세가 때를 얻어서 판을 친다 해서 그 어둠의 권세와 야합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진리의 편에 서서 가야 할 길을 묵묵하게 가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고난을 애언하신 애언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고난을 알고 미리 내다보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우리 예수님을 가로막기도 하고 칼을 빼어서 휘두르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없는 헛발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헛발질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